설교를 들으니까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들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 누구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나와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를 한번 하십니다. 그들이십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많은 사람이 내가 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은 그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들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죠? 돈을 벌었습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게 뭐죠? 1장 3절, 4절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 계속해서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줘서 바울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바울은 돈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왜?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을 인하여서 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도 기뻐합니다. 왜?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은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성공이 아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또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혼자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 위에 마지막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전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재물 또 그들의 섬김 위에 내가 내 목숨을 옛날에는 관제와 같이 또는 포도주 마지막 붓는 전제와 같이 드려질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복음을 위한 삶,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몸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내 몸을 전제로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이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큰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분은 상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상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수없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한국교회 비극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전도도 잘 안 하니까 헌금 한 배에 30배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전도하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헌금하면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자녀를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몸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헌금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 신앙이 꼭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틀린 겁니까? 사람들이 이 신앙을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복신앙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기복신앙은 전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하여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예수 내 구주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예수 내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내 구주도 우리의 신앙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걸 뭐라고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바뀌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된다더라. 그래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열심히.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목적이 된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가운데 목적이 바뀌지 않았는데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그들이에요. 갑자기 21절에 그들이 누구를 가지고 갑자기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쁜데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과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착한 뜻으로는 바울처럼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안 믿는 겁니다. 헌신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이고 전도도 하게 해야 되고 헌금도 하게 해야 되고 열심은 하게 해야 되는데 도무지 열심히 안 나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는 자식이 그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교회 1장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신앙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에게서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가도 여러분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들도 열심히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헌금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기 위해서 약속하는 것이 뭡니까? 건강해집니다. 부자가 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을 냈어요. 사람들에게 몰려 욕망을 자극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을 냈는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뭐라고요? 자, 이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밤낮 전도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선교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고? 너를 위해서 했잖아. 전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금을 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때는
내가 전도를 했다, 영혼을 몇 사람을 인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들은 뭐라고요? 전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이때가 찬스다. 그러면서 스타가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스타가 돼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지. 전도를 했어요. 그건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문제를 좀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건 다 과거형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구원을 이루래요. 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내가 받은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율법을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우리를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본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과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땅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부자도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건강하게도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4절에 얘기하는 그것은 잠시 잠깐의 헛된 영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여서 내가 너한테 뭐 때문에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낮추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낮추었더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낮추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 올리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실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걸 뭐라고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 이러면 내가 열심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성화라고 생각해요. 그 성화는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 살았어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화는 내가 열심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목적이 바뀌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로 장사 지내버리고 내가 죽은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나서야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전도를 한 사람들, 수없이 많이 헌금을 드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얼마 했어? 너 몇 사람 전도했어?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 누구를 위해서? 그죠? 이게 뭐라고요? 참된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사단이 우리를 열심히 하고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난 네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겠다는 거. 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는 나를 위해서만 있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내가 충성을 하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내 인생의 왕이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뭐라고요? 성화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뜻이 우리 안에 소원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도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내 소원으로 갖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화의 삶을 구원을 얻었지만 살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아닌지. 그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라고 했어요. 그 뜻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느냐면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같은 뜻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바울에게도 수없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여 라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아파하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뜻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깜빵에 갇히겠어? 이러면서 다른 목회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동역자가 아닌 경쟁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경쟁의식이 생깁니까? 경쟁의식은 왜 생겨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보다는 낫지. 음식을 해도 내가 만드는 음식이 더 맛있지. 라고 하는 경쟁의식이 살아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서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빌립보 교회를 정말 신실하게 생각할 자가 내게 이 디모데밖에 없다. 바울에게 그 많은 동역자가 있었는데, 자, 그들이 바울과 이때까지 함께 살게 왔던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를 위해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힘쓰듯이 이 디모데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일한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는 주의 종을 돕는 것이 복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도 좋아요. 그러나 주의 종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이 도와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위하여 살아갈 필요는 없고 그 누구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를 돕는 것이 선교사에게 헌금을 보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디모데는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나 그렇지는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시험이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같지만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건강을 구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구하고 지은 죄 용서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 사자로 너희가 헌금을 모아서 나에게 보낸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전 세계가 다 백신을 맞고 이러니까 괜찮지만 이때는 이제 풍토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80%가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동남아 쪽으로나 이렇게 전도 갈 때 선교사들이 꼭 맞고 가는 게 뭐예요? 말라리아 주사를 꼭 맞고 가는 거예요. 그 모기 하나에 물려서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에바브로 디도 역시도 뭡니까? 로마에 갔는데 풍토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고비를 겪게 되었어요.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의 병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혹시 에바브로 디도의 죽음이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할까 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주께 맡긴 사람이에요.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자신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직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가 염려했던 것은 자신의 병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풍토병으로 말미암은 죽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시험에 들까 봐 염려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30절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디모데가 그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했던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 역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병들었어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나를 보낸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보냈지만 내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임무를 완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얼마나 호화호식하며 살았는지는 잠깐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아니할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음을 당하지 아니할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심판도 받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아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지만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값진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지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를 심판하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몇 명을 전도했느냐보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한 사람은 내가 말이야 교회를 세웠다니까, 내가 10명을 전도했어 라고 하는 나.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 사람은 삶의 목적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바울만의 고백이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다 먼 날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린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도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예수 내 주님. 예수 내 주님. 예수님에게 3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내 구주, 내 주님, 그리고 뭐라고요? 심판의 주. 우리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예수 믿은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자기를 위해 살았는지, 주를 위해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주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낱낱이 우리의 마음의 의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에 숨긴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 지금 기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뭡니까? 고통과 아픔을 참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자신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죽음 이후에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십자가를 참으사 피조물 앞에 벌거벗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미래지향적인 삶이에요. 과거에 얽매이는 삶도 아닙니다. 현재 쾌락을 즐기는 삶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체를, 미래를 바라보고, 왜? 현재는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미래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가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게 됐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위기라뇨? 죽은 사람에게 무슨 위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랬더니 온 나라가 미친 사람이라고.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린 그 찬양이 간데온데 없어져 버렸어요. 왜?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삶의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나를 위해서, 혹 내가 이 코로나의 피해를 입으면 어떡할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다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한 것 외에,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지나가고 흘러가는 여러분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만 영원한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그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내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고 나의 삶을 판단할 영원한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들이 아니었는지 디모데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힘썼는지, 우리의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이 더 흘러가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귀한 성도들, 그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우리 삶을 성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